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왕의 족보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 이제는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내용으로 합당한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본 3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갑자기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앞서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함으로 왕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오늘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내용은 2장과 3장 이 사이에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사시는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 오랜 기간 30여 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30년 기간을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압축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어떻게 자라났다, 어떤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거에 마태는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띄워놓고 그때에 지금 왕이 등장하시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증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하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실 그이가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서 오셨던 것과 똑같이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름도 줘서 오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많은 그런 어떤 자들에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훗날 엘리야가 누굽니까?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앞서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전할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이는 그가 첫 번째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자다라는 것을 소개하며,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못과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자다 라고 아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준 자고, 그리고 그 자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을 많은 자들에게 소개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30년이 지난 그때에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전파하는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첫 번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후적으로는 낮에는 매우 덥고 그리고 밤에는 무척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민수기의 이름이에요. 미드바르, 빼 미드바르. 자, 그런데 그 내용의 어근을 따져고 보게 되면은 광야의 따바르라고 하는 이 세 자음 글자 이 내용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나 말씀이나 같은 그런 개념이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를 광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에 세 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의 중심이기도 하고 좀 더 확대한다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기도 해요. 자,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세 마디.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천국이, 그리고 세 번째,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 회개하라 하는 이 내용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삶의 전 영역에서 완전히 바꾸는 이 내용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전 인격적인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마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첫 번째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 있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는 그 내용, 바로 그 자체가 죄인데 내가 죄악길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마음, 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 건가, 말씀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 건가 하는 그 내용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이제 정적으로 돌이키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했다, 담배를 끊지 못했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이 자리는 싫어하는 자리인데 하고 먼저 깨닫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잘못된 길을 걸은 자기 자신을 슬퍼해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의지적으로 온 행동이 다 바뀌어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적으로 말씀의 길을 걸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걸으리라 결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내용 세 가지, 지적으로, 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지정이 인격 전체를 바꾸는 이 내용을 회개하라, 지금 이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차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은 회개하라라는 첫 번째 이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앞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앞에 원어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회개해야 하냐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은 해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조금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냐면 해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이 내용을 직역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내용을 간단하게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왕국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참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의 이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자, 천국을 누리자, 이런 뜻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압니까?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바로 왕국의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5가지로 집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천국 그러면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그 내용이 아니라 5가지 천국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은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인격은 바로 뭐예요?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통치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라는 나라인데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이 내용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전체 가장 정중앙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하면 선교하는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제 학생이 학교에 간다. 학교 그곳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이라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직장인이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라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집인데 그 집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면 집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요 세 가지.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성령이 이제는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개념은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그러죠. 그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가 영원히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성되어지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원히 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요 다섯 번째예요. 이 다섯 번째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이 천국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하늘의 왕국이 너희 손안에 지금 잡힐
그 지경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천국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 내용을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천국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눈앞에 온 자가 바로 천국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천국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자, 모든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 어떤 존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올해의 우리 표어가 뭡니까? 천국을 실감하자.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안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실감하는 삶을 살자. 이 내용이 표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그 자가 어떻게 돼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메시지, 이 내용이 뭐냐? 가까이 왔다는 것. 이것을 바로 문법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분은 천국이에요. 예수 밖에는 아무리 천국이 왔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천국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할까 하는 그 의문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못 불러요. 십계명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퀴리오스, 주님, 아도나이, 주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왕국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번역했을 때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면은 전한 그 자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말라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3장 3절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뭐한 자? 말씀하신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놓은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권위잖아요.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내용은 참되다라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죠. 자신을 소개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 두 가지. 자, 3절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가 된다는 겁니까?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 앞에 한없이 낮은 그런 존재다. 소리에 불과하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메시지와 오늘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자, 성경을 두 군데를 보고 이렇게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해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뭐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두 개를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이 내용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하나님의 대로가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로 지금 바꿔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주의,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그래서 주와 그가 누군가 이 내용을 이사야서 40장 3절 봤더니 여호와가 또는 하나님이 주고 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런 사실을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그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지금 마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여호와 증인들은 늘 항상 여호와의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모르게 하는데, 보니까 그 여호와가 예수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그것도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 전체의 큰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은요, 약속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을 두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옛 약속 그리고 새 약속, 그런 약속의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한 권이지만 분류를 해보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은 39권이 되고 신약은 27권.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에 암송하기 쉽도록 39, 27 이렇게 해서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 심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그 대상을,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이 크게 두 단락으로 소개되고 있죠. 근데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내용을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구약의 맨 마지막에 한 단어로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 저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구약은 뭘로 끝나요?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한 단어는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은혜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회복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7절 마지막 절에 저주로 끝나요. 그런데 신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너희 모든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로 끝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 배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 이제 우리 이사야서 그 배경을 보고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런 배경하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특이하게 이사야 1장에서 39장 구약 파트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에 대한 내용,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 회복에 대한 내용, 그 중심 첫 자리가 몇 장이에요? 40장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뭐 하겠다?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다. 결국 구약 성경 전체 마지막 장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이제는 모두가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저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상황이 확 바뀝니다. 40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가 선포되느냐?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져. 그러면 이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어떤 내용인가? 2절 내용을 봤더니 중반절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역이 끝났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두 번째, 죄악을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깜박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석방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죄가 있으면 다시 끌려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하면 더 이상 끌려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위로는 죄 문제에 대한 사함의 내용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역 끝났다, 죄악 다 용서받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짊어지고 죄를 갚고 있는 그 기간이 70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 끝났으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바벨론에서 뭐예요? 친히 이끌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오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해 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로 오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셔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성경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내용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역 중에 있었어요.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말씀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포로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포로입니까? 죄악의 포로, 돈의 포로, 쾌락의 포로, 성공의 포로, 모든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포로,
심한 경우에는요, 자식의 포로, 남편의 포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의 포로가 되었어요. 꼼짝 달싹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포로가 돼서 전부 다 불안에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 문제를 사해 주셔서 더 이상 너희는 사탄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3절 주의 길을 뭐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 이 내용은 사실은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 그래서 곧게 오실 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트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굳이 번역한다면은 첩경, 지름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이 없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길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뭐라고요? 첩경.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어서, 맞아, 예수님 없으면 내가 구원이 없어,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음이 바로 곧은 길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평탄의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갑자기 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질 못해서, 예수님 오기 앞서 먼저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존경받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듣는 그 내용은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통치했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다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할 때 가난은 떠나갑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슬픔은 떠나갑니다. 고통도 떠나가요. 설령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이제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천국을 누렸다면 아직도 천국에서 벗어난 이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죄의 사탄 마귀로 포로가 되어서 오늘도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일가 친척 그리고 가족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잘 닦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안에 가여서 천국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